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힘써 전하였습니다. 그 세상을 떠나갈 그 순간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교훈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말씀이 우리에게 심히 가까웠다 말합니다. 요한은 성자 하나님을 말씀이라 부르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성막이 되으셨다 하였고,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그분을 우리가 전한다 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어서 인자와 진실을 충만히 드러내셨습니다. 인자와 진실의 그 영광을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영광구름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드러내셨는데, 그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이 되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요한에게 충만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모세가 성신으로 영광구름 곧 하늘 의전에 나아가 들은 말씀을 전했는데, 그 본좌에 앉으신 여호와께서 세상에 내려오셔서 친히 말씀을 베푸신 것입니다. 성신께서 사도들을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까닭에 이제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거기에 그리스도가 성신으로 임재하십니다. 이것이 다음에 살필 부분의 핵심 주제지요. 이보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울 수 없습니다. 성신을 의지하는 자마다 전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받들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존재하고 살게 하십니다. 자, 이어서 9절 10절로 가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그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믿으면 9절 10절 그렇게 했는데, 두 표현은 8절에서 왔습니다.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했죠. 두 군데가 똑같습니다. 내 입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이게 신명기에서 무슨 뜻인지를 지난 시간 밝혔는데, 사도는 그 뜻을 더 분명하게 밝히고자 하는 겁니다. 사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모세가 멀리서 바라보던 그 메시아가 이미 오신 데에 있습니다. 모세가 전한 말씀,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는 의가 말하는 그것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한 데서 잘 드러났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계명을 지키라고 한 것이 바리새인이 착각한 것과는 달리 믿음의 말씀, 곧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레위기의 제도와 법전에 담긴 규례들이 일제히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바리새인이 이걸 보질 못한 탓에 자기 의를 내세워 자기 세상을 이루려 했던 것이고, 그 길에 메시아가 장애물이라 여기고서는 그를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겁니다. 그들의 하는 짓이 어떤 짓이냐? 자기 힘으로 하늘에 올라가서 말씀을 듣고 받아 가지고 내려와 전해서 듣게 하려 한 그런 무모한 짓인 것입니다. 이게 사도가 강렬하게 비판하는 자기의 곧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인 것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독 그 공생애에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하셨죠. 죄 중에 죄가 그들에게 현저히 드러나니까 특별히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수호하려 했던 그 율법은 예수께서 죄에서 우리를 수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율법을 베푼 모세는 나와 같은 선자를 말하며 그분의 말씀을 자기 백성이 꼭 듣도록 전하고 권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세가 모든 백성이 자기처럼 성신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랐던 그 심정을 우리가 능히 헤아립니다. 성신이 아니시면 아무도 그리스도를 전하지도 듣지도 받지도 못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며 어두운지를 모르면 성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평생 성경을 읽고 심지어 원어로 연구해도 오히려 모든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듣지도 믿지도 아니합니다.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시고 사도들들어 깨닫게 하시며 그들을 파송하셨듯이 이제도 강단들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길은 오직 성신께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전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은 하나지 그걸 구태여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 탁 잘라서 생각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이는 마음으로 주를 믿는 자가 입으로 주를 부르는 데서 11절 13절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죠. 9절하고 10절과 바뀌어 있는 거죠. 요컨대 사도가 지금 입으로 시인하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을 구원은 두 단계로 전하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논리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서 어떤 것은 다른 것보다 순서상 먼저 오긴 합니다만 실제에서는 항상 늘 함께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이신 것을 시인하지 못합니다마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가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더욱 확신하게 되겠죠. 이것은 바울 사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교리의 모든 주제를 다 다루는 것과도 붙어 있을 겁니다. 요컨대 주님의 십자가를 처음 믿을 때 다 알 수 있고 이후로는 뭐 더 배울 거 없는 기초 지식에 불과하다 한다면 보통 착각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외에는 자기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을 잘못 알아서 그렇고 그 결과로 육신에 속한 자 자기 영광을 드러내며 어린아이 짓을 하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거룩한 빛이 아니고서는 육신의 정체를 보지 못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추악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못 봐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거라고요. 예배에 나와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영광을 배울 때에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나 같은 죄인이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것인가. 그래야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행위가 얼마나 부끄러운 짓인지 알고서 저절로 버릴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몰라요. 남은 다 아는데 믿음의 눈에는 다 보이는데 그렇게 안 하고 배기질을 못하는 거거든요. 기회를 타서 어떤 걸 봐서 기회가 있으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애를 쓰게 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다 그런 것입니다. 사도는 첫째로 예수께서 주이심을 전합니다. 여기 주는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하고 부르는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10장 13절이죠.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은 여기 주는 여호와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 2장 32절 인용했는데 구약 성경 요엘에는 여호와의 이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사도가 인용한 모세의 말씀은 장차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이켜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하신다 했는데 요엘 2장 32절도 바로 앞에 보면은 장차 성신을 모든 육신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말한 다음에 나오죠. 이런 문맥을 고려할 때에 여기 주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신 여호와를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동족의 구원의 문제를 풀어가는 근거일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심지어 사람 되셔서 심지어 십자가 지신 바로 거기서 문제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푸시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푸신 하나님께서 풀지 못하실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뭐 아무리 생각해도 풀 수 없어요. 교리까지 알아놓으면 더구나 더 길이 보이지 않거든요. 교리상 이론이 배울 수 없지 않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교리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우리 깨달음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교리와 어긋나게 행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높으시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으로서는 이게 어떻게 풀 수가 있나. 이 문제 못 푼다. 하나님도 못 푸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니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푸신 분이 아닌가. 죽음의 문제를 이기신 분이 아닌가. 그러면 신기하게 답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틀림없이 해답이 되어줄 거다. 나를 믿어라. 의지하라.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사실은 답이에요. 기도하며 문제의 답을 찾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 기도가 답이었구나. 이미 시편의 많은 시편이 그걸 가리키잖아요. 기도가 하나님께 나가는 그것이 답이구나. 기도하게 하신 그분이 이미 답으로 함께 하셔서 기도하게 하셨구나. 그처럼 사도는 이어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전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라 아예 이름을 그렇게 붙였죠. 두 군데에 나옵니다. 바로 이 말씀의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거기서 사시고 참되신 분임이 가장 생생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아버지시라. 고린도서 1장 3절 상반절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한글 성경에는 과아버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거 넣어서 읽으셔야 됩니다.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사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흔들림 없이 모든 사본이 과아버지라 되어 있으니까 우리 번역이 누락을 한 거니까 딱 서서 읽으실 때마다 그렇게 읽으시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이 사도의 찬송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만큼 믿음의 대상과 내용을 적절히 요약하겠죠. 결국 삼일체를 가리키는 거죠. 이런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했지만 원문은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구원 얻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사도는 딱 한 말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더 이상 무슨 조건을 달 것이 없이 구구이 이러고 저러고 할 것 없이 틀림없다.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부르고 마음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게 되면은 틀림없이 구원을 받는다 한 것입니다. 방금 살핀 진리를 10절에서 조금 더 바울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앞서 표현한 길게 설명한 내용은 압축해버리고 설명할 부분을 덧붙입니다. 9절에 번역과 달리 원문에는 20개 남짓 표현을 썼는데요. 10절에서는 4단어로 그걸 확 줄여버려요. 20개를 5분의 1로 확 줄여서 씁니다. 그 4단어가 뭐냐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인데 9절에서 길게 설명한 내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뭐 다 빼버리고요. 수동태로 봐야 되는데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마음으로 믿어 한 것은 마음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믿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것, 그것을 믿는 것을 가리킬 수가 있고, 입으로 시인하여 한 것은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한 것을 가리킬 수가 있고, 이게 좋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다 같은 내용이고, 그죠? 그러면 더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의에 이르고에 담겨 있겠죠.
바울 사도가 9절에서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하나로 압축을 했는데 여기서는 풀어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의에 이른다 하였습니다. 이 둘이 11절부터 13절에서 좀 더 설명이 됩니다. 자, 이 의에 이른다 하는 표현이 로마서에 7번 나옵니다. 이 짝을 이루는 대목 4장에 4번이 나오고 이 대목에 2번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 사도가 이 의에 이른다, 이 전치사하고 어디 안으로라고 하는 전치사하고 의란 말, 에이스 디카요 시네인데요. 시넨이 되겠네요. 사도가 퍽 뜻을 담아서 쓴 겁니다. 지금 사도는 이 위대한 서신을 필사자들 앞에서 구설을 했을 텐데 구설하기 전에 성신의 영감 아래서 전할 내용만 아니라 쓸 표현도 받아 든 것입니다. 성신께서 불러주시면 타자수 마냥 예, 타닥타닥 또 불러주시면 예, 이렇게 성경 쓰는 게 아닙니다. 성신께서 이 바울 사도의 위대한 지성을 쓰신 겁니다. 사도가 성신의 깨닫게 하심을 받아 전할 복음을 담을 표현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겁니다. 조탁이라는 말 아시죠? 보석을 가공하는 세공사가 새기기도 하고 쪼기도 해서 보석을 만들잖아요. 원석을 가지고서. 그처럼 표현을 갈고 닦은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거기는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의에 이른다고 하지 않고 의로 여기셨다. 조금 다릅니다만은 결국 같은 낱말들, 믿음, 의, 이른다 하는 것이 사용되었고 내용도 결국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사실을 통해서 지금 믿어 의에 이른다는 표현을 교훈을 살펴야 합니다. 이 교훈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표현과도 잘 연결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다 그 말이죠. 결국은 마지막 부분 들어가죠.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11절 13절 성경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11절에는 아예 성경에 이르되 했고 13절은 요엘을 인용한 거죠. 저를 믿는 자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앞선 부분에 나온 주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주제가 11절에 나오고 입으로 시인하는 주제가 13절에 나오는데 가운데 보시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했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 얻게 하신다 하는 사실이 다뤄져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제로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13절로 나아가는 겁니다. 앞서 믿어 의에 이른다는 표현이 짝을 이루는 대목에서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나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소개되어 있나? 헬라인이나 무할례자나 그들의 조상이라 그 강조해 있죠. 그죠? 여기서 같은 주제를 지금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으실 때에 쫙 펼쳐놓고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왔지 그걸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야 이 사도의 그러니까 서신을 쓸 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나갔겠나를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어도 말이에요. 조서에 보면 짝을 이루는 대목에 중요한 단어들이 같이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뭐 오늘날 대학자들이나 이렇게 할 수 있을런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단어까지도 다 염두에 두고서 이 표현을 쓰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로마서를 100번 읽으면 100번 읽는 대로 1000번을 읽으시면 1000번 읽는 대로 배우는 것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뭐 10번 읽어서 안 됩니다. 뭐 10번도 성신을 지어서 읽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성경은 희한한 책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책입니다. 자, 11절은 로마서 9장 마지막에도 나왔죠.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의의 법을 쫓아간 데 있다. 그렇게 지적하고서 인용된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을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기초도를 두셔서 영원한 성전을 세우려고 하시죠. 그 성전이
거룩한 피할 곳, 피난처지요. 시편 2편에 나오는 성전에 임재하시는 여호와께서 피난처이시죠. 그 시편 2편 마지막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성전을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들어 기초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돌이 느부갓네살의 꿈에는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운 신상에 비해서 작고 볼품없고 무시할 뜨인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뜨인 돌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한 번제단 만드는 돌인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아니면 뜨인 돌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산에 굴러다니는 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지금 뭔 대단한 돌인가. 그렇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께서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될 거라 이사야가 예언했지요. 이게 앞에 9장에도 인용되어 있습니다. 과연 메시아가 오실 때에 이스라엘을 대표한다고 자임하던 바리새인들이 걸림이 되었습니다. 걸리는 반석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인해서 걸림이 되었습니다. 실족했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따른 탓에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걸 모르고서 음식법을 이용해서 백성을 부정하게 만든 그걸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이 책망을 그렇구나.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알고서 이 책망을 달게 받으면 메시아께서 그 죄를 없이 해주려고 세상에 오셨구나 믿게 되었을 텐데 그들은 오히려 미움이 가득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였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넘겨준 것입니다. 그들이 평소에 비난하던 개라고 부르던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그리했으니까 그들은 이방과 함께 결국 대적하는 열방이 시편 2편에 나오는 열방이 되었죠. 사도행전 4장 25, 26절 베드로가 이 공회를 바리새인들을 사두개인들을 열방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뜨인 돌이신 주님을 믿어 함께 영원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할 이들이 오히려 느부갓네살 눈에 보인 거대한 신상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신상을 잘 연구해 보면 바리새인의 정체가 거기 나와요.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의와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오히려 그 나라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 그 말 아니에요? 나라의 본자손이 쫓겨나리라. 그 나라에 이것이 사도가 말하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한다 하는 말씀처럼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은 소망에서 완전히 떨어진 상태, 영원한 멸망을 받는 상태, 영원한 나라에서 추방된 사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한두 가지만 생각하고 12절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성경에 이르되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조금 아쉬워요. 성경이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되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말한다 한 것과 같습니다. 동사가 같으죠. 말한다. 바울 사도는 이런 표현도 씁니다.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이죠. 사도가 이렇게 성경이 미리 알고 복음을 전했다. 성경은 그저 경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했다 하냐고 말한다 한 것입니다. 둘째는 12절에서 좀 더 상세히 다뤄질 거라 간단히 말씀드리죠. 사도가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누구든지를 덧붙였습니다. 이사야서에는 누구든지 없어요. 왜 누구든지를 덧붙였나 12절에 나옵니다. 이사야 시대로 가면 그가 말하는 믿는 자가 이스라엘에 국한되는 것처럼 읽히는데 사도는 누구든지 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 12절을 보면 과연 유인즉슨 이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여기 차별이라는 말을
말 자체가 로마서에 한 번 더, 두 번 나옵니다. 차별이 없다는 표현도 두 번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면 역시 짝을 이루는 대목에 나옵니다. 3장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 나오고 거기 나오고 두 군데 나옵니다. 얼른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 맺으신 일이 차별 같기도 합니다만은 언약 맺으신 목적이 천하 만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의 용사 중에 우리가 믿음의 선진을 배우는데요. 믿음의 용사 중에 이방인이었다가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족보에는 이방인 여인 이름이 돋보이죠. 다말, 라합, 룻 같은 이 말이죠. 이 족보에 모두 5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한 분은 주님의 모친 마리아이고 다른 한 분은 이방인이었다가 이스라엘에 속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죠. 그런데 바세바라고 나오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다윗은 솔로몬을 얻었다 이렇게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용사 중에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적지 않았고 예를 들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이 오벳 에돔이라는 말은 말 뜻이 뭐냐면 에돔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신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일 수가 없죠. 이스라엘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아가지고서 오벳 에돔이라고 짓습니까? 이 이방인이거든요. 그런데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에 들어올 때 레인이 되었어요. 레인이 되어가지고서 언약궤를 자기 집에서 지키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문지기로도 봉사하고 그 집안이 말이에요. 사람과 그 행위가 차이를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은혜가 참된 차이를 냅니다. 영어로 하면 make a difference를 이루죠. make the difference, 차이, 그 차이를 냅니다. 사람은 지혜와 힘과 명예로, 가문으로 차별을 만들어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십니다. 이를 두고서 오늘날 세상에서는 필시 역차별이라고 할 것 같아요. 역차별하느냐? 너희 하나님이 역차별하시는구나.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을 일러 은혜와 공의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원하시는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스라엘이 대표적인데 가장 작은 민족이라 택하신 그 하나님이시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서 구원 얻을 자격이나 근거나 조건이 전혀 하나도 없는 까닭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혹 가문이나 학식이나 윤리가 뛰어나다고 해서 다른 민족이나 사람보다 구원 얻을 자격이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 얻는 것이 아니면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건 내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다 어디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듯이 하라는 게 아니고 이 주신 선한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그리스도를 그런 걸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 학식, 자기 이 재물, 자기 명예, 가문 이런 거 드러내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맞는 것이죠. 이 진리가 12절 하반절에서 좀 더 설명됩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한 주, 이 같은 주라는 말입니다. 같은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심을 가리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 주님도 갈릴리 어느 산에서 부활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선언하셨습니다. 히브리서의 선자는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천사들을 자기 사역자로 삼아서 그들을 부리신다 하시고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시듯이 한 분 주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도는 한 주라가 한 것이 아니라
같은 주라 하였습니다. 같은이라는 말을 왜 붙였는가 하면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한 것을 가리키면서 그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 한 겁니다. 그래 사도는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덧붙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주가 되셨는데 그분이 본래 여호와이십니다. 본래 여호와로서 창조하신 만민을 다스리십니다마는 여호와의 종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만민을 다스리는 이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아버지께 받으신 이 권세는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받으신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도 참여하여 쓰게 하려고 받으신 겁니다. 이건 계시록에 또 잘 나오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부요하시다 한 것입니다. 사도는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께서 부요하시다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를 부르는 것이 뭔가 혹은 주를 부르는 현실이 어떤 것인가 여기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를 부른다는 게 대체 뭔가 예배에서 주를 찬송하는 거 물론 맞는데요. 이 성경에서 이 요엘에서 주를 부르는 현실이 뭘까 한번 보십시다. 이번에는 이 점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요엘 2장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죠. 요엘이 모두 3장인데요. 요엘은 머릿말에 이어서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첫째는 두 가지 재앙을 먼저 다루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에서는 여호와의 구원을 다룹니다. 높여보시면 나오죠. 그 구원이 있는데 가운데 열국에 대한 심판이 가운데 나오고 앞뒤로 남은 자의 받을 복에 대해서 전하는데 지금 인용된 부분은 남은 자가 받을 복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복이 어떤 복이냐? 장차 성신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복이죠. 성신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이신 성신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영원토록. 이보다 큰 복이 있을까요? 이것과 견줄 수 있는 복은 그리스도를 주신 건데 결국은 같은 거죠.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내주하게 하셨다. 이 짝을 이루는 거잖아요. 흥미롭게도 바로 앞에 이게 요엘 2장 28, 29절에 성신을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바로 앞에 뭐가 나오냐면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그리고 성신을 주시겠다.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 10장 이 부분을 쓸 때 요엘 이 2장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썼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수치를 당치 아니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곧 수치당할 현실과 붙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이 멸망의 현실은 장차 임할 여호와의 심판을 가리키죠. 성신을 부어주신 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거다 했습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3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열국을 심판하는 날, 계시록 후반부에 가면 나오는 그 날입니다. 그날 전에 큰 환난이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그렇죠. 열국의 심판에 앞서서 큰 환난이 있죠. 전쟁이 있고. 이런 배경에 비추어서 주를 부르는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요엘은 최근에 일어난 메뚜기 재앙을 언급하면서 이 재앙이 사람을 가리는 것이 아니니까 메뚜기가 뭐 사람 가려가면서 믿는 사람 밭은 들어가지 않고 물론 하나님 하시면 그렇게 하시지만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도 이 재앙의 날에 주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죠. 부르짖는 것이에요.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처럼 하나님께서 재림 때까지 지상에 재앙을 내리실 때에 신자도 같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같이 어렵지. 물론 전쟁 중에도 하나님 백성 특별히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그런 예를 많이 듣습니다만 그래도 어려움을 같이 겪는 거예요. 경제에 난이 생기면 직업을 잃기도 하고 직장을 잃기도 하고 그래서 큰 고초를 당하는 겁니다. 게다가 신자는 원수들의 위협과 미혹을 받는 것입니다. 요컨대 재림 때까지 우리는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겁니다. 고난을 기꺼이 받기까지 인생은 염려하며 주를 불러야 하고 기도하는 거죠. 받으면서도 계속
그리해야 합니다. 위대한 사도도 날마다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로 짓눌린다 토로했을 정도니 평범한 우리는 작은 염려에도 그만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를 불러 모든 염려를 맡기지 않을 수 없고 믿음의 길을 걸으면 그림자처럼 따르는 죄와 죽음의 현실 앞에서 주를 불러 도우시는 긍휼과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실은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이렇게 주를 부르게 하시는 겁니다. 요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 2장 3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32절 하반절에 이렇게 했어요. 구원을 얻는 남을 자들을 말하고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먼저 부르시는 겁니다. 예배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예배로 부르시는 겁니다. 여기 몸이 와가지고 앉아있다고 해서 부름받은 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불렀는데 믿음으로 응답 안 하는 것이 될 수 있단 말이죠. 먼저 하나님이 예배로 불러주셔야 예배가 성립되는 거죠. 예배하도록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시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와 죽음의 현실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향하게 하시는 겁니다. 일상에서 이어지는 6일에 믿음으로 살면 이런 현실을 만나는데 그럴 때마다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을 간절히 바라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현실이 그리고 우리가 주를 부르는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부를 때에 주님은 친히 구원과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소망에 이르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끝날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모든 날이란 말입니다. 모든 날 함께 해주신다. 어떤 날은 함께 해주실까 의심이 들 만큼 어려운 날도 있는데 그날도 믿는 자에게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리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요엘 선지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 이 선지자가 어떤 처지에 놓였는지 저희가 그의 성경을 통해서 짐작해 보지만 다는 알 수 없어도 극심한 고난 중에 있었던 것은 분명히 합니다. 이 요엘을 쓰기 직전에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었지만 백성이 그 재앙을 당하고도 회개하지 않아서 마침내는 전쟁 재앙을 피하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게 될 참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성신을 부어주겠다 알리시고 그 마지막에 여호와의 두려운 심판이 열국에 임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나라들도 세상 나라도 친히 심판하겠다 알리셨습니다. 그러한 심판이 과연 주님 재림하실 때 있을 것입니다. 그 두려운 심판을 보여주는 징조들이 그 직전에 있을 것입니다. 그처럼 그 역사 내내 죄범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어지고 특별히 원수가 주의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미혹하고 협박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무서운 심판을 내려서 주의 교회를 보호해 주십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가 바로 이런 역사 현실 가운데에서 그 현장 한복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지 일깨우셔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태도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놓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